많은 분들이 다 유행인 것 같아요. 웰빙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뭐 워라밸 이런 말도 있고, 일하는 거 하고 쉬는 거 하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거운 어깨를, 처진 어깨를 가지고 늘 이렇게 일하기에 바빴던 우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막 고민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 먹는 거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려면 건강한 먹거리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는 다 먹기 싫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지금 다 뭐예요? 다 웰빙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꽁보리밥, 그리고 현미. 옛날엔 도정을 이렇게 단계를 여러 번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대강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 벗겨진 거를 어쩔 수 없이 까실까실한 걸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옛날에는 다 기피하고 가난한 사람 먹는 거고 없는 사람 먹는 거라고 했던 게 지금은 훌륭한 먹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먹기 싫다 그랬는데 지금은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기준인 거예요.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이제 웰빙을 강조하고 살다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웰다잉이란 말이 막 나왔어요. 웰다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고통당하고 죽을 때 힘들면 싫어. 그러니까 내가 잘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게 버킷리스트라고, 다 영어예요. 버킷리스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내가 이 땅에서 가보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은 거, 만나보고 싶은 거, 그 리스트를 쭉 적어가지고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내가 에베레스트 가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든지 그거 안 해보고 죽으면 너무 마음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에베레스트에 가서 그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한 줄 지우는 거예요. 나 그거 프랑스에 가서 달팽이 요리 먹어보고 싶어. 그러면 그거 가보고 싶어가지고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돈 모아서 프랑스를 가서 기어이 제일 맛있는 잘하는 집에 가서 달팽이 요리 먹고 맛없네. 그리고 한 줄 지우는 거. 이거 하는 게 잘 죽는 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잘 죽는 법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 손 잡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손으로 주님 잡을 수 없지만 지금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웰빙으로 살고 웰다잉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웰빙으로 살고 웰다잉으로 죽는 것이 사실은 같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죽고 주가 나로 사시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주가 나로 사시면 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날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주가 나로 사시는 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시니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으로 사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살기 때문이죠. 내가 왜 죽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가? 아직 안 죽어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선포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표정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다가 다시 살아나노라. 내 성질이 막 살아나요. 내 판단이 막 살아나요. 내 감정이 막 안 좋아요. 그래서 나 저 사람 싫고 저 사람 왜 또 왔어. 좀 이따 와야겠다. 그리고 자리를 피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는 것은요, 내가 나중에 죽음의 목전에 딱 섰을 때, 내가 주님이 딱 오라 하실 때 마지막 호흡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죽노라를 선포하는 죽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포하고,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고백하고, 주님이 나로 사심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인생은요, 내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더 이상 이제 호흡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가 나로 사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가 내 생명이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권사님 싫어하시겠지만, 우리 박정원 권사님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셨어요. 암 수술도 하시고, 하여튼 참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기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 강사 모임할 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그 저장 창고에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요즘 나오는 거는 안에서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데, 그때 보급형들은 그냥 문이 쾅 닫히면 아주 그냥 그 냉기가 안 나오게 그냥 꽁꽁꽁 싸매가지고 안에서 열어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탁탁 잠기면 못 열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사람도 없고, 이제 여기가 이제 무덤 같고, 여기가 관 속에 들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느껴져요, 그게. 그냥 따뜻하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텐데, 냉기가 막 불어오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막 문은 두드려 봤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막 지쳐가고, 여러분 정말 그게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 그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이제 나 죽었구나, 난 이제 없구나, 이런 생각이 포기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기하는 자리에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은 수술대에 올라가시고 정말 죽음의 그런 위협과 그런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라고 철저하게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날 그 냉장 창고에서, 저장 창고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요 주님, 나 죽었어요, 주님이 내 생명이세요 라고 사는 고백이요, 정말 죽음의 목전까지 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심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주님. 근데 이렇게 또 승질이 나네요. 주님 제가 죽었어요 주님. 근데 이렇게 제가 억울하네요. 주님 저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실망이 있네요.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입을 열어 회개하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입을 열어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음을 내가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죽지 않았음이 딱 들리는 순간, 죽지 않았음이 딱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아직도 안 죽었네요.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강타해 주십시오.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죽었음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마지막 호흡, 내 삶의 마지막 순간, 그때 우리가 그 죽음을 웰빙으로 살다, 웰다잉, 이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그렇다 보니까 죽는 건 다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야, 나 지난번에 죽어봤는데 야 그거 참 기분이 묘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나 그때 담대한 줄 알았는데, 나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나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와, 딱 죽음의 순간에 왔는데 막 무섭더라고, 막 싫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기쁘다, 평안하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끔 떠올려 보거든요. 과연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겠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근데 울지 않으면 좋겠다. 왜요? 천국 입성한다고 실컷 말해놓고 순서지에 천국 입성 감사 예배라고 써놓고, 그리고 우는 거 말고 기쁜 찬송 부르면 좋겠다, 감사 찬송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웰다잉은요,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웰다잉이 힘든 거예요. 억울하고 두렵고 꺼려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3주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아주 기특해요. 그 3주 동안 들었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믿음이 막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막 살아요. 근데 3주밖에 만나지 못한 까닭에 부작용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느낌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자,
주님 곧 오신다 했으니까. 그렇지.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때 내가 본 것처럼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하는 생각, 자기의 판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차피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주님 오시면 나 끝인데.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나 하고 교회나 가자.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판단에 근거하여 그냥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공동체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앞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선포할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너의 판단에서 시작된 그 마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리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로 예수의 피를 바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으라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체험적인, 어떤 경험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용납할 수 있고, 예전에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에 용기를 낼 수 있고, 예전에 평안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니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웰빙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으니 웰다잉, 주님, 내가 주님이 날 부르시는 호흡이 다하는 날, 내 삶의 마지막 날, 그날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전히 웰다잉함으로 웰빙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으므로 이 땅을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반대로 살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마지막에 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살아요.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아쉬움 없이 죽자,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 죄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웰다잉한 사람,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죽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하여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하여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지 않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를 선포할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행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너거 봐, 그렇게 안 하더니 꼴 좋다. 조롱하고 핀잔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때 우리가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위로해주고 그때 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때 가서 우리가 손 내밀어주고 그때 가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열매 없는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같이 나누자.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나를 쳐서 복종해 주시기를, 나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나를 깨뜨려 주시기를, 내 생각, 내 느낌, 감정, 내 견고한 자아를 주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로 반납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었음을 선포할 때 나는 살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기 위하여 이 땅을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내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 우리는 죽기 위하여 사는 자와 같지 않고 살기 위하여 나를 굴복시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병마들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손에 붙어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의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이 땅의 날마다 나는 죽었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우영민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감당하는 문지원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이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